몇 년 전에 작고하신 최인호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상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박종경 대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박종경 대감의 집에는 사랑방이 있었는데 사랑방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많은 손님들이 그 안에 기거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박종경 대감이 사랑방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리고 손님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숭례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될까요? 숭례문은 오늘날 남대문입니다. 남대문에 보초를 서고 있는 사람도 하루에 5,000명 내지 7,000명 정도가 드나들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공 거상 임상옥이 답을 맞췄습니다. 주인공 임상옥은 숭례문을 드나드는 사람은 2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2명이요? 그랬더니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드나든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대감을 중심으로 대감에게 이로운 사람 이씨 한 사람, 대감에게 해로운 사람 해씨 한 사람, 이렇게 2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가 속한 공동체에 이로운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고 해로운 사람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무개 집사님은 이씨요, 아무개 집사님은 해씨요, 이런 식으로 이씨와 해씨로 구분이 되고, 우리 가정에서도 나는 이씨고 나는 해씨의 역할을 감당하려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우리 모두는 다 이씨의 삶으로 평가되기를 원하지 나는 해씨가 되면 좋겠다라는 사람은 없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이씨의 삶을 살아내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구약성경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2개의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바루흐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하고 싶죠?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바루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슈레. 예, 2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이 바루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고치면 blessing이 됩니다. 우리말로 고치면 축복입니다. 이 바루흐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러게 여러분, 같은 신앙 공동체 내에 저 사람은 복받을 짓을 한 일이 없는데 늘 복받는 얄미운 인간들이 있죠.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복받을 짓을 한 게 없어. 근데 늘 복받아. 이게 바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 바라흐 혹은 바루흐라고 얘기합니다. 그 바루흐라는 말은 축복입니다. blessing,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루흐라는 말입니다. 미국 대통령 이름이 버락 오바마입니다. 이 버락이란 말도 바락이란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그렇게 blessing 오바마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복이란 단어는 바루흐 이런 단어가 아니고 아슈레라는 단어입니다. 아슈레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고치면 happiness, 우리말로 고치면 행복이란 뜻입니다. 이 아슈레라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라흐 혹은 바루흐라고 하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소중한 것은 누리는 것 아닐까요? 많은 걸 갖고 있는데 누리지 못한다면 그림의 떡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이란 말은 정확하게 원어에 충실하자면 행복한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한 사람은 이것은 누리는 것을 말하는데 누리는 것은 조건이 따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지만 이 행복이라는 것은 조건이 따릅니다. 어떤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절을 보시면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은 악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악을 멀리한다고 얘기했을 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어찌 보면은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영어로 표현하면 follow입니다. follow, 따라가다.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stand by, 옆에 stand, 서 있는 거죠. 그리고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sit down, 영어를 보면 follow, 그 다음에는 stand by, 그리고 sit down, 이런 뜻입니다. 여기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나는 악이다 이렇게 대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몇 분이 좀 졸다가 깼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면 졸다가도 깨요. 그리고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악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악은 처음에는요, 유혹같이 다가옵니다. 꼬임같이 다가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러게 처음에 유혹같이 슬며시 다가올 때 이것이 악인지 아닌지 애매해요. 외면하기에는 아쉬워요. 움켜쥐기에는 조금 찜찜해요. 그래서 그냥 구경만 할게요 라고 거리를 두고 그냥 따라갑니다. 팔로우합니다. 팔로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옆에 섭니다. stand by. 옆에 서게 되면 이왕 베린 몸 sit down 하게 됩니다. 그러게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 유혹적 단계에서 이것은 아니요, 떳떳하지가 않아, 이거는 내가 기독교인으로 이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야, 그럴 경우에 넌 팔로우 해야 돼요. 처음 유혹적 단계에서 끊어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옆에 서게 되고, 옆에 선 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왕 베린 몸 포기하게 돼서 죄가 만들어지는 그 자리에 앉아버리게 되고 맙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죄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면서도 점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악을 멀리하는 삶입니다. 떳떳하지 아니한 것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을 보시면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1절은 끊어내는 겁니다. 악과의 단절입니다. 2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즐거워야지 그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가 영적 상태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아니하다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펴봤을 때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하게 느껴지면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몸에 이상이 오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로 우리의 몸을 이쪽에 가슴의 소리를 들어보고 등의 소리를 들어보면 청진기를 갖다 대면 몸에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캐치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아니한가는 영적 청진기인 성경 말씀을 우리가 펴서 읽었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면 건강한 거고, 아이고 집사님 잠이 안 올 때는 잠언 읽으면 직방이요 하고 잠언 읽고 주무신다거나, 아니면 야 구약성경의 예언서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서 예언서를 펼쳐보면 무조건 맨날 죽이겠다 그래요. 갈고리로 끌고 가겠다 그래요. 포로로 끌고 가겠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인생이 고생이고 인생이 저주인데 힘든데 예언서를 읽으면 맨날 잘못을 지적하고 죽이겠다 그래요.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예언서가 문제일까요? 예언서에 담긴 하나님의 속마음을 읽지 못하는 내가 문제일까요? 내 안에 예언서의 예언자의 영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약 예언자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잠언에 있는 말씀이 그 깊은 맛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잠잘 때 수면제로 사용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고 즐겁지 아니하면 그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성경의 맛을 느낄 줄 모르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달고 오묘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닫는 이번 집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12번 집회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12명의 목사님들 각자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그 목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에 즐거움으로 다가오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주라는 말은 낮이죠. 야는 밤이죠. 밤낮으로 묵상한다, 항상 묵상한다, 그런 뜻도 되고요. 주라는 말은 잘 나갈 때입니다. 야라는 말은 어려울 때입니다. 주라는 말은 형통할 때입니다. 야라는 말은 불통할 때입니다. 그렇게 주야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도 되지만 질적인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밤낮으로 항상 읽는 것뿐만 아니라 내 환경이 때로는 어두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잘 나갈 때가 있어요. 내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야라는 말은 항상 이건 질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주야로 말씀을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말씀 묵상한다 그러면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눈을 감고 입을 닫고 깊이 생각하다가 가끔 피곤하면 의식도 잃고요. 이게 우리네 묵상이죠.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가. 예, 꼭 기억해 주세요. 하가라는 말인데 우리나라 비둘기는 구구단을 외우죠. 9999 그러죠. 여러분 귀에도 999로 들리죠. 예, 저도 우리나라 비둘기 옆에서 소리 들어보면 9999 그렇게 들려요. 제가 매년 우리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하고 학부생들하고 같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갑니다. 어느 날 제가 이스라엘 비둘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둘기 울음소리를 하가라고 얘기할까?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비둘기를 만나가지고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 귀에는 구구단을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 지금 비둘기 소리를 듣느냐? 듣는데요. 어떻게 들립니까? 그랬더니 하가로 들린대요. 그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하가하는 자로다. 이 말은 뭡니까? 요 하가라는 말은 우리말로 묵상하다는 말로 번역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읊조리다입니다. 읊조리다. 소리내서 읽답니다. 비둘기가 계속해서 구구구구 계속 소리를 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는 거고 계속 읽는 겁니다. 깊이 읽는 겁니다. 연구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1편 2절에서 말하는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은 주야로 말씀을 읽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요, 시간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내 환경을 초월해가지고 말씀과 깊이 가까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히 말씀 집회를 통해 가지고 12번의 귀한 말씀들을 들어요. 동시에 이 성경 말씀을 내 눈으로 직접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내 귀에 크게 들리고 내 입을 움직여서 소리내서 읽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주 시내에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기로 소문난 피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뭐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냥 뭐 얘기해도 될 것 같네요. 박 집사님이에요. 예, 여자 박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40년 동안 해왔는데요. 이분은 모태신앙인입니다. 어머니는 권사님이에요. 남동생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의처증의 증세로 아내가 교회 출석하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교회 출석이 금지됐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 많이 하는 이 여자 집사님이 남편의 의처증 증세로 더 이상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이 박 집사님은 어느 날 꿈속에서 옥황상제를 만납니다.
설악산, 지리산, 명산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만 하다가 이분이 갑자기 보살로 변했어요. 깜짝 놀란 사건입니다. 여기 충주에 있는 교계 신문에 나온 겁니다. 예수 믿은 지 40년 만에 모태신앙인이 보살로 바뀌다 이겁니다. 이분은요, 신유의 은사도 있었고 방언의 은사도 있었고요, 통변의 은사도 있었고 예언의 은사도 있었고 각종의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담임 목사님보다도 오히려 이 집사님이 더 은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겁니다. 뭐가 부족했나요? 말씀이 부족했습니다. 그나마 교회에 주일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이런 예배를 공적 예배를 계속 참석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집사님이 그것마저 차단당하자 이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차단됐어요. 그리고 기도만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말씀 읽는 것이 훈련이 덜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기도만 하다가 악한 영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잘못 듣고 그가 지금 보살이 되어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영역 이상으로 주어지는 영적 체험이 그 사람이 다 담아낼 수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그릇만큼 영적 체험이 돼야지, 나는 전혀 말씀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 말씀에 넘칠 만큼 영적 체험이 오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오정을 아시죠? 잘 못 듣는 친구. 어느 날 사오정이 학교를 갔습니다. 선생님이 교실을 들어왔더니 교실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화가 나셨어요. 주번 나와! 그랬습니다. 사오정이 나왔습니다.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막 매를 맞고 있는데 누군가가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교실에. 넌 뭐야? 전 주번인데요. 넌 뭐니? 난 9번인데요. 그러니까 사오정이 잘못 들은 거예요. 자기는 9번인데 선생님이 주번 나와! 이거를 9번으로 잘못 들어가지고 괜히 나가가지고 봉변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들으면 봉변당할 수 있죠. 제대로 된 음성을 잘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있는 여자 집사님은 악한 영의 소리를 잘못 들은 거고, 이 사오정은 제대로 된 소리를 본인이 잘못 들은 겁니다. 말씀에 주파수가 맞춰 있지 않으면, 주파수를 잘못 맞추면 제대로 된 주파수도 제대로 된 음성도 잘못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악과의 단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공부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늘 읽고요, 그것을 하나님 공부하고요, 연구하고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공집회를 통해 가지고 목사님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해석된 말씀들, 이 말씀들이 주기적으로 공급돼야 내 영적 상태가 올바로 작동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요, 3절에 이르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시면 나무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무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을 보면,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 보면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아서 결국에 그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무는 의인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는 행복한 사람은 악과 단절,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 이런 삶이 반복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를 가면은요, 시냇가라는 단어로 주목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가을과 겨울이 우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시내가 넘쳐 흘러요. 그랬다가 건기가 되면 그 시내에 물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그거를 자연천이라 그럽니다. 자연적으로 흐르는 시냇가는 우기 때는 넘치고 건기 때는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거를 와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시냇가 옆에 심겨졌다간 이 나무는 우기 때는 살지만 건기 때는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시냇가라는 말은 자연천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시냇가라는 이 단어는 이것은 관계수로를 말합니다. 관계수로는 뭡니까? 1년 365일 물이 하루도 메마르지 않도록 공급되는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심은 나무가 그랬는데 요 심은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 심겨진이라는 수동태입니다. 물이 메마르지 않은 곳으로 옮겨 심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잘 보세요. 나무가 어디가 물이 많을까 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는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기가 걸어 다니면서 어디가 물이 많을까 하고 찾지 않아요. 나무는 주인이나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옮겨 심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요. 정확히 표현하면 그 심겨진이라는 말을 원어로 전문용어로 표현하면 divine passive,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수동태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옮겼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옮겼다 이 얘기죠. 그러게 악과 단절하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이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을 물이 메마르지 않는 관계수로가 있는 곳으로 옮겨서 심어주는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 되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360일 동안 물이 메마르지 않아요. 거기에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렇다면은 물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입이 마르지 않습니다. 행사가 다 형통합니다. 만사가 형통한 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목은 나무의 영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드디어 오늘 메시지의 중심 부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나무는 침묵합니다. 여러분, 나무 앞에 가가지고 막 욕을 해보세요. 삿대질을 해보세요. 나무가 무슨 말을 하나. 심지어 나무의 가지를 꺾어보세요. 나무에 침 뱉어보세요. 나무를 막 자꾸 흔들어 보세요. 만약에 말하는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어다니는 나무와 말하는 나무는 신고감입니다. 나무는 아무리 해코지를 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소에서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하는지를 이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20명의 몸에다가 소형 마이크를 장착했고요. 그 사람이 하루에 거짓말을 할 때마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사람이 하루에 8분꼴로 한 번씩 거짓말한답니다. 하루에 180번 정도 거짓말한답니다. 얘야, 엄마한테 전화 오면 없다 그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소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로 문제가 되는 심각한 거짓말까지 8분에 한 번꼴로 180번 정도 거짓말한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면 결국에 말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짓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말 안 하면 됩니다. 8분 동안만 말 안 하면 한 개의 거짓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때로는 침묵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요, 요셉이 나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나를 희롱했다고 얘기하며 그 오히려 죄를 덮어 씌웠습니다. 그 바람에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조금 더 그 당시 이집트 문화와 비교해서 본다면은요, 이집트 사람들끼리 서로 상대의 아내를 유혹하거나 희롱하다가 그것이 발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에 보디발의 아내는요, 감히 종이 나를 거절해 너는 죽었다, 그게 된 겁니다. 이 종이 나를 희롱했나이다, 그 얘기를 했을 때 보디발은 듣자마자 요셉을 죽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선에서 그냥 수습했습니다.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보디발은 아내보다도 요셉의 말을 더 신임한 겁니다. 요셉의 아내에게 오히려 수모를 안겨준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요셉이라면요, 은밀히 보디발을 찾아가서 주인님, 사모님의 음탕함은 말 안 해도 아시죠? 난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철저히 침묵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합니다. 이것도 참 멋있는 장면인데요. 이집트 문헌을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은 침묵하는 인간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라도 침묵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최고의 인격자라고 이집트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집트의 종으로 끌려갔지만 이집트인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가장 인격적인,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이 창세기 39장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침묵할 수 있는 인간이 바로 이상적인 인간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침묵한 것은요, 겁장의 태도가 아닙니다. 잘못을 시인한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요, 그 현장에,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하는 그 현장에 누군가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게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코 죄를 범할 수 없나이다 그래요. 요셉은요, 그 은밀한 현장에 하나님이 계신 걸 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보디발 장군도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신앙인의 태도였습니다. 내가 움직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분명히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개입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침묵하는 영성입니다. 바로 요셉은 이런 침묵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얼음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톱밥 위에다가 손목시계를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그 손목시계를 찾으려고 여기저기를 파헤쳤는데 손목시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사를 하려고 이제는 바깥에 가서 식사를 하고 들어왔는데 동네 꼬마 녀석이 그 손목시계를 들고 있어요. 톱밥 공장에서. 야, 너 그거 어떻게 찾았냐 그랬더니 꼬마가 하는 말이, 저는 그냥 이 공장에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치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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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리길래 손을 집어넣었더니 이게 나오던데요, 그런 겁니다. 그 잃어버린 손목시계는요, 끊임없이 주인을 향해 가지고 치칵 치칵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계속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주인이 이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면서 그 사람의 소음이 더 컸기 때문에 정작 들어야 할 그 손목시계의 소리를 못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들어야 할 참소리는 침묵을 통하여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패스워드는 침묵입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침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가끔요, 제 연구실로 제 어머니가 전화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예 어머니, 그러면은 어머니가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고 아 그래요 라고 뭔가를 답변하려고 그러면 끊어요. 그냥 본인 얘기만 쫙 해놓고 그냥 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아니 어머니 저한테 전화하셨으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이 나는 차 박사가 바쁠까 봐 그렇지. 그리고 끊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뭔 얘기하는지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특별 집회할 때는 말씀 듣고 우리가 통성기도를 할 겁니다. 좋습니다. 이 통성기도라는 말은요,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세계 기독교 종교 백과사전에, 그러니까 종교 백과사전에 한국 기독교인들만 하는 두 가지 특징, 두 가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통성기도하고 새벽기도입니다. 두 가지는 딴 나라에 없어요. 통성기도는 TONG 프레이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성기도, 그 말대로 이거는 보컬 프레이어, 소리내서 하는 기도로 한국 기독교인들이 특히 잘함, 뭐 이래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통성기도가 우리의 브랜드가 됐어요. 좋습니다. 그런데요,
혼자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새벽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충분히 했습니다. 충분히 다 기도드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도는 대화지 일방적으로 나만 얘기하고 끝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런데 새벽에 홀로 조용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내가 통성으로 기도하지만 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내가 한 10분 정도 기도했다고 한다면 한 2, 3분 정도라도 내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입을 닫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됩니다. 새벽에 다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냐라고 뭔가 말씀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탁탁 그러고 가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할 말이 있다니까 내일 또 온다니까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이러시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의 영성을 배우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감동이 밀려오는지,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 어떤 성경 말씀이 내 앞에 갑자기 들려오든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반응을 들을 수 있는 침묵의 자리에 여러분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너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전도서 5장 1절로 2절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적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내드려야지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옳지 않은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침묵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침묵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옵니다. 내 소리를 죽여야 하나님 목소리가 살아요. 여러분, 요셉과도 같은 침묵의 영성으로 나무의 침묵을 배우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무는 성장합니다. 나무는 침묵하면서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는 나무나 내일 보는 나무나 모레 보는 나무가 그 나무라 얘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뭘 말을 하나 움직이기를 하나 보이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나무 일하고 있습니다. 나무가요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요 물을 찾아 나섭니다. 수분을 찾아가지고요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나무의 겹뿌리를 통해 가지고요 흙 속에 있는 영양소들을 흡수해요. 나무의 옆에 있는 줄기하고 나무 잎을 통해 가지고요 대기권에 흐르는 이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끊임없이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무 잎을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햇빛의 움직임을 따라 위치를 바꿔가면서 햇빛을 받아들입니다. 그러기에 햇빛을 받아들이고 물을 끌어들이고 CO2를 흡수하면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하고 있어요. 나무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체는 성장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한다면 성장이 멈추면 죽은 생명이에요. 생명체는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은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혜가 자랐습니다. 지적 성장이죠. 키가 자랐습니다. 육체적인 성장이죠.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갔습니다. 신앙적인 성장이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갔습니다. 사회적인 성장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어느 한쪽만 성장한 게 아닙니다. 지적으로도 성장했고 육체적으로도 성장했고 신앙적으로도 성장했고 사회적으로도 성장했습니다. 골고루 입체적으로 성장이 돼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 갈 수가 있습니다. 겉사람은 날로 부패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외모와 인상은 다릅니다. 외모는 부모 책임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생긴 건 우리 아버지랑 우리 어머니랑 두 분이 만나가지고 이딴 거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러기에 외모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부모 책임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책임이 있는데 그게 인상입니다. 인상은 본인 책임입니다. 나이가 40이 넘어도 여러분 외모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집사님 견적이 안 나와 이러면서요
뭐 물어봤더니 뭐 1,000원 넘어가대. 뭐 찝고 깎고 뭐 세우고 뭐 하면서 돈이 많이 나온대요. 우리나라 성형공화국이잖아요. 근데 40이 넘어서도 그렇게 외모에 너무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은요,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40이 넘었으면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상입니다. 여러분,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내가 인생을 40년 동안 살아왔는데 40년 동안 산 인생의 성적표가 이 얼굴입니다 라고 인상이에요. 여러분, 외모보다 인상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인상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 더 은혜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권사님 얼굴 보면 꼭 우리 시어머니 얼굴 보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장로님 얼굴 뵈면은 꼭 돌아가신 우리 친정 아빠 얼굴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 설교보다도 먼 발치에서 장로님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인상입니다. 그냥 풍기는 인상이에요. 그 인상이라는 건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인상이라는 것은요, 내 겉모습은 부패합니다.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속사람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영적 성장이 일어나면 이것이 외모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 바로 인상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성장해야 돼요. 내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 배움이 겉으로 뿜어져 나온 것, 그것이 인상입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는 침묵하며 매일매일 성장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 나무가 유실수라고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여러분, 나무의 열매는 누가 취합니까? 나무가 이건 내가 침묵하며 뼈 빠지게 성장해가지고 만들어낸 거, 이건 내 거요 하고 자기 열매를 따먹는 나무가 있다면 이 나무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어다니는 나무, 말하는 나무, 자기 열매를 따먹는 나무는 신곶감이에요. 여러분, 나무 열매는 나무가 따먹지 않아요. 나무 열매는 남이 따먹습니다. 나무의 열매는요, 동네 꼬마 녀석들이 따다 먹든지 아니면 주인이 따다가 팔든지 아니면 새가 와서 쪼아 먹든지, 나무의 열매는 철저히 나무가 취하지 않고 남이 취합니다. 알고 보면 나무는요, 모든 것들을 다 남에게 줍니다. 나무의 열매는요, 인간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나무의 줄기와 나무의 껍질에서 섬유가 나와요. 그 섬유로 몸을 감싸주는 옷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나무의 제목으로 연장이나 무기를 만들어서 집을 짓는 데 사용합니다. 나무에서 땔감이나 숯을 만들어 가지고 불을 일으키는 데 사용하고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나무의 잎과 나무의 열매와 나무의 뿌리는 바로 약재가 되어줍니다. 그러면은요, 나무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나무는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all mine to give,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게 그게 나무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과가 6개가 있어요. 1개를 먹었습니다. 사과가 몇 개가 남았죠? 이쪽 거 먹어서 어렵습니까? 이쪽 거 먹을게요. 몇 개 남았죠? 5개요. 그렇죠? 2개를 남을 줬어요. 몇 개가 남았죠? 3개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정상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제가 1개를 먹고 2개를 나눠줬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1개가 남았대요. 왜요? 그랬더니 먹는 게 남는 거래요. 참, 그분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인생을 내가 살아보니까 먹는 게 남는 거요 하면서 끊임없이 창자를 채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먹는 게 남는 거 순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남는 게 아니고 몸 바깥으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는 게 남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남아있는 거 3가지가 남은 걸까요? 여러분, 이 3가지는요, 사과 남은 3가지는 먹어서 없어지든지 간에 그냥 쌓아두었다가 썩어서 버리든지 간에, 알고 봤더니 먹는 게 남는 게 아니고요, 쌓아둔 게 남는 게 아니고요, 잠시 내게 왔다가 내가 남에게 준 것, 그것이 남는 거예요. 그러게 사과를 먹은 1개가 남는 것 아니고 쌓아둔 3개가 남는 것 아니고 남에게 베풀었던 그 사과 2개가 그게 남는 겁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내 인생의 열매는 잠시 내게 쓰던 달란트, 그것이 물질이건 시간이건 간에 남을 위해서 베풀었던 것, 그것이 남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세대학교에 22년째 있는데요. 학생들한테 야, 너네 점심 어디로 먹으러 가냐? 그러면은 뭐 학식 가야죠 그래요. 그럼 학식이라는 말은 학교 식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학식이라는 말은 값싸고 맛없는 음식을 얘기할 때 학식이에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먹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학식 갑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야, 너네들은 학식을 4년 먹으면 졸업하지 나는 평생 먹거든 그럽니다. 교수들 학교 식당, 교직원 식당 가봤자 별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학식만 먹으니까 때로는 좀 짜증이 나고 조금 좀 외식을 하고 싶어서 그러면 외식하고 싶으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나갑시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번 나가자 그러지 맨날 나가자 그럴 수 없어요. 누가 나가자고 안 그러나 그래 기다리고는 있습니다만 매일 나가자 그러니까 그냥 혼자 조용히 나갈 때가 있어요. 학교 근처에 있는 식당에 혼자 조용히 나갔는데 거기서 조용히 식사를 하는 교수들이 대여섯 명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식당이 작으니까 그냥 인사하면은 서로 아니까 그냥 같이 앉게 해요. 그러면 서로가 그냥 혼자 왔는데 대여섯 명이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면요 겉은 그냥 웃어가면서 먹지만 속은 복잡해요. 이거 누가 계산하냐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는 평소 먹었던 것보다 천천히 먹습니다. 속도가 느려져요. 성질 급한 사람이 먹고 계산하겠지 그럽니다. 근데 천천히 먹었는데 남들은 더 천천히 먹어.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반찬 먹고 물 먹고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 그냥 그렇게 누군가가 내것지하고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기보다는 일어나서 한 6명 7명의 밥값, 그런 식당은요 한 5,000원 6,000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6, 7명이 지금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는 이 6, 7명의 박사들보다도 일어나가지고 밥을 한번 사는 사람, 우린 그 사람을 밥사라고 그래요. 이 밥사가 6, 7명의 박사보다 훌륭한 거예요. 언제 한번 이 6, 7명의 박사들의 밥을 내가 한번 사보겠나요? 그게 남는 거거든요. 그러게 어디 가든지 기회가 있다면은요 빨리 먹고 일어나가지고 계산 한번 해주고요 그까지 남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한번 밥을 거하게 쐈잖아요. 얼마짜리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남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움켜쥐고 인색하게 사는 것 그거 남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 그것이 시간이건 어떤 물질이건 어떤 달란트이건 간에 끊임없이 퍼서 남에게 나눠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보네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 독일의 보네퍼라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신학자입니다. 이분은요 히틀러 시대 때에 활동했던 신학자이며 목회자입니다. 이 당시에는 독일은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히틀러 시대 때입니다. 이때 많은 외국인들이 독일에 있는 지성인들이 전쟁이 발발하면 이분들이 다칠까 봐 걱정을 했고 이분들을 일부러 미국에서 초청을 해 주었습니다. 설교자로 초청하고 강연자로 초청하고 해서 초청하고 난 다음에 강연이나 설교가 끝나고 나면 붙잡았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곧 전쟁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붙잡았어요. 이 보네퍼 목사님도 미국에 있는 뉴욕 디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라인홀드 니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초청해 주었습니다. 그 특강이 끝났습니다. 붙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보네퍼 목사님은 그러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곧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텐데 목사로서 그 고통당하는 현장을 피해 있다가 전후에 가는 것은 떳떳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고통당할 때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는 귀국했어요. 드디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보네퍼 목사님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미친 사람이 버스 위에 뛰어 올라서 운전자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리고 폭주를 합니다. 차가 차도로만 다녀야 되는데 인도로 올라가 사람을 막 치는 거예요. 사람을 치니까 사람이 죽어요. 병원에 입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목사가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신방이나 가고 죽은 사람들 장례식만 치러줄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희생자들을 막기 위해서 버스 위로 뛰어 올라가서 미친 운전자로부터 운전대를 뺏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미친 운전자가 히틀러입니다. 그리고 이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단에 조직합니다. 거기에 가입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히틀러 암살단 조직에 가입하게 된 거예요. 히틀러를 제거하는 것이 악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발각이 됐어요. 그 바람에 이분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이분은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예배를 인도하고, 성탄절 예배를 인도하고, 결혼식 할 때는 주례까지 해가면서 그 교도소 안에서 그 같은 예수 믿는 같은 동족들을 위로하며 목회를 했어요. 이분은 21살에 박사가 되신 분입니다. 1906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안타깝게도 1945년에 히틀러가 이를 처형했습니다. 처형하고 몇 달 뒤에 히틀러가 자살했습니다. 39살의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분이에요. 이 천재 신학자가, 천재 목회자,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때 위기를 모면하고 살았더라고 한다면 세계의 신학이 더 깊이 발전했을 겁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깨달은 새로운 진리가 있어요. 이분의 예수 이해가 조금 남다릅니다. 예수는 어떤 분인가? 예수는 타자를 위한 존재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타자를 위한 존재, being for others, 다른 사람들을 위한 존재였다.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는 다른 타자를 위한 조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보네포 목사님의 유명한 교회론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는 교인들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지를 꾀하는 것, 그것을 일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간의 조직도, 여러분, 사람들이, 조직 구성원들이요, 회원들끼리 돈을 모아요, 시간을 모아요, 몸을 모아요. 그 모아진 것 가지고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이건 세상의 조직입니다. 세상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물질을 모아요, 시간을 모아요, 몸을 모아요. 거기서 모아진 에너지를 가지고 비회원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들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이들을 도와줄 것인가, 그거를 꾀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우리가 먹고 우리가 취하는 것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들, 내 개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나를 통해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 그게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어느 날 무척 시장하셨는데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옆을 지나가셨습니다. 잎이 무성했어요. 그걸 봤더니 분명히 열매가 있을 거예요. 열매를 찾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저주를 받습니다. 저는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혹시 제 모습은 아닌가? 잎이 무성했다라는 것은요,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바삐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는 열매가 없으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요즘 사람들 다 바쁩니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들어오면은요, 얘들은 논이라고 바빠요.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동안에 입시 전쟁에 완전히 희생자로 생각했는지 대학만 들어가면 고삐 뿔린 망아지같이 아주 노느라고 바빠요. 1, 2학년 때는요. 이 아이들이 군대 갔다 오거나 혹은 여학생들도 3학년 되면 뭔가 바뀝니다. 여학생들도요, 화장만 보면 알아요. 얘가 1학년인지 2학년인지 3학년인지 압니다. 3, 4학년쯤 되고 나면 여학생들도 남학생들도 이제는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바쁘든지 아니면은 입시를 위해서 바쁘든 자기 취직을 위해 가지고 바쁘든지 다 바쁩니다. 1, 2학년 때는 노느라고 바빠. 3, 4학년은 미래를 대비하느라고 바빠요. 우리나라 중딩, 고딩 입시 때문에 바쁘잖아요. 우리나라 초딩 학원 다니느라고 바쁘잖아요. 우리나라 유치원 다니는 원딩 애들, 얘들도 바빠요. 이 원딩이 바빠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덩달아 바빠요. 그러니 우리나라 모든 세대가 다 바빠요. 그렇잖아요. 모두 바쁩니다. 모두 바삐 사는데, 그러나 과연 그 바쁜 삶 속에 예수님이 찾는 열매가 있느냐 이거예요. 과연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나눠주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시간입니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나만을 위해 쓰지 마시고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제가 40대 때는요 나무가 세 가지만 말해줬어요. 나 침묵한다, 성장한다, 열매를 맺는다. 근데 50대가 됐더니 불쌍했는지 한 가지 더 얘기하더라고요. 아직은 60대가 아니니까 나중에 60대가 되면 또 한마디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꼭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마지막, 나무는 그늘이 되어줍니다. 침묵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데 그 중간중간에 나무는 그늘이 되어줍니다. 한여름 떼약볕을 피해갈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고요. 갑자기 소낙비를 만나 우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할 길이 없을 때 나무는 잠시 쉬어가라고 그에게 쉼터가 되어주곤 합니다. 그게 바로 나무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는 본문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1000번제는요 1000번제가 아니고 1000번제입니다. 태울 번자입니다. 1000마리를 번제로 드린 겁니다. 그 바쁘신 솔로몬께서 1000마리를 한꺼번에 번제로 태워드린 것이지 하루에 한 마리씩 태워드린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1000번제 헌금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면 부담이 되니까 하루에 한 마리씩 드리세요 라고 교회에서 목회적 차원에서 배려해 주어서 한 마리씩 우리가 1000번제 헌금을 드리는 거고요. 솔로몬은 1000마리 완샷 한꺼번에 태워드렸습니다. 하나님 보고 기뻐하셨어요.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왕상 3장 9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뭘 구했죠? 예, 여러분 지혜로 알고 있죠. 왕상 3장 9절 개역 개정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듣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듣는 마음입니다. 옛날 성경은 듣는 지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경청을 말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어떤 왕이 되길 원하냐 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경청입니다. 세상은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심을 갖고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누군가가 내 목소리를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내 목소리에 공감해주고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내 가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린대요. 그런데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경청이 100마디의 말보다 강합니다. 그러게 잠언 18장 13절을 보면 듣기 전에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멋있게 들려요. 여러분 멋있는 말은 제 말이 아닌 것도 아시죠?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이 글귀를 발견했어요.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한다. 뭔가 하나 배웠으면요 남을 가르치려고 하기 쉬워요.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쉽게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냥 듣습니다. 여러분 그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말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뭔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없는 게 드러나요. 그렇다면 말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냥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그게 고수들입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회장님 계십니다. 도네이션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이코노미 경제 잡지 기자가 이 버핏 회장한테 와가지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주제는 성공입니다. 버핏 회장님, 인생의 성공이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십니까? 그 기자가 기대하는 대답은 인생의 성공이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쓰는 것, 그게 성공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버핏 회장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이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주변에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 만나면은요 내가 자네만 했을 때 말이야 하면서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그 나이든 분에게 나이든 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들어주라고 온 거예요.
그럼 버핏 회장이 얘기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으로 생각해서 내 주변에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것, 그게 성공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렸던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여러분,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입은 잠궈야 돼요. 입은 잠그고 지갑만 열심히 열어야 됩니다. 이게 반대가 되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어른은 가면 말이 우찌그리 많은지 모르는데 지갑은 한 번도 안 열어. 이러면 그 주변에 젊은이들이 갈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은 적게 하고 지갑은 신속히 열어놔야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늘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요, 태어나면은 맨 처음에는 영아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유아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청소년이죠. 그 다음에는 청년이죠. 그 다음에는 장년이죠. 여기까지는 호칭이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어떤 대학을 들어가든 인서울 하든 바깥서울을 들어가든 그냥 대학생이에요. 청년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어떤 직장을 들어가건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아니면 취준생이건 아무튼 청년입니다. 장년입니다. 호칭이 똑같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호칭이 바뀐답니다. 맨 마지막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한 길은 노인이 되는 길이 있고 한 길은 어른이 됩니다. 나중에는 누구나 어른 아니면 노인이 됩니다. 어른과 노인은 다릅니다. 노인은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게 노인입니다. 어른은 상대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노인은 자기 것만을 챙깁니다. 어른은 상대를 배려합니다. 그게 어른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부모가 노인이 돼요. 노인이 된 부모가 갈수록 건강해져요. 그러면 자식들은 괴로워진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우리 부모님이 노인이라 자기만 하세요. 뭔가를 갖다 드리면, 야, 아무개 권사 아들은 또 비싼 거 갖다 주더라. 야, 요따구 얘기만 하세요. 당신만 알아. 그렇다고 당신만 알고 당신만 아주 이기적으로 챙기니까 점점 건강해져. 그럼 자녀들은 괴로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은 분들 교회에 있는 거 좋습니다. 근데 나이 많은 분들이 노인이 되면 안 돼요. 어른이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노인 행세하면은요,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가정에도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노인 되지 마시고 어른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로운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인데, 행복한 사람은 악과 단절,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삶, 이러한 삶이 반복이 되면 나무가 되는 삶에 이르게 된다.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톨스토이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잘못된 일을 할 때, 죄를 범할 때 내 속에서 양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라면서 작동하는 겁니다.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떳떳하지 못한 생각을 할 때, 떳떳하지 못한 말을 할 때, 당당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알람장치 작동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목소리, 양심이 화인 맞지 않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심이 작동하려면은요, 이것이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원이 연결되어 있으면 양심의 기계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게 오면 작동하는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전원 연결된 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알람 장치가 살아있어요.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면은요, 악을 악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분별하고 동시에 악을 끊어내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공급이 됩니다. 여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세요. 생수 같은 영이 역사하면, 말씀과 영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알람 장치 작동이 돼요. 잘못된 것들이 옵니다. 이건 아니요, 죄야, 악이야, 잘못된 것이야 라고 분별합니다. 동시에 끊어내는 용기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중심이 시냇가로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안에서 한 그루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서 침묵합니다. 성장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한 그루의 나무가 지금 한 400그루 이상의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은 숲을 이룬 겁니다. 우리가 숲을 이루었어요. 이 숲이 몇 가지가 묶어지면 삼림이 됩니다. 삼림이 2개 이상 엮어지면 바로 산맥이 됩니다. 산맥이 모아지면 삼천리 금수강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나무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무만큼 침묵하고 있는가? 나무만큼 성장하고 있는가? 나무만큼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무만큼 그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있는가? 여러분, 한 그루의 나무가 된다면, 우리가 숲을 이룬다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쁜 공기들,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흡수하고 이 지역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